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일어나 정돈하여 삶의 모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단임 목회자였던 베드로가 다시 복음 전파 사역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루다에 있는 에니야라는 사람 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돈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준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인생 모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목사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렇게 성경은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분부가 무엇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 사건이 있기 전 성천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분부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기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선택해 가서 이제 교회가 정리정돈하고 안정기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박해가 점점 심해져서 스데반이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이 박해를 배하여서 갈려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렇게 퍼져서 교회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파하니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기고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내려가서 또 기도하여서 성령 받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사울이 다메섹에 사는 성도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는 다소에서 다메섹에서 박해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나도 사도들 만나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 사도들과 교제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 박해를 피하여 다소로 내려갑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박해는 심해졌지만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목회가 참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성장하고 자리를 지켜야 각 흩어져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려면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목회자로 남아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그런 요인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된 예루살렘 교회를 두고 베드로가 오히려 복음 전파로 나아가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교회다.
내 교회다 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사방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참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보면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들이 다 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한국에는 교회가 두 종류밖에 없다. 큰 교회, 대행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대행교회가 되기를 추구하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 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다 그렇게 큰 교회 되기를 원하고 큰 교회 되면은 또 룰루랄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초기 교회 목회자 베드로나 바울 보면은 그거하고 요즘 사람들 하는 거하고 전혀 좀 다른 면이 보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 주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교회 부흥은 자기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수가 더 많아지는 것, 부흥하는 복이 어떻게 맺느냐?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주를 경외함과 성도들이 주를 바르게 믿었다는 겁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겠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살겠습니다. 예수 믿고 평안해지겠습니다. 예수 믿고 마음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박해받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잡혀 죽는 걸 뻔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를 경외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오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예수 믿는 모습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었어. 야, 저렇게 박해받으면 죽어야 되는데, 저렇게 박해받으면 불평불만 원망투성의 얼굴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성령의 위로로 더 평안하여지고 더 든든하여지고 더 당당하여지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진짜 예수 믿으면 뭐가 있다. 저 정도 박해받고 힘들어지면 우리 같으면 못 산다. 그런데 봐라, 얼마나 저 얼굴빛이 강체가 나느냐. 삶이 그래도 자기 욕심이 안 챙기고 저렇게 산다. 그 성령의 위로로 그들의 삶이 단단해지는 것 바라보고,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예수 믿어보자. 이렇게 해서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초기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모습 보고 성령님이 박해 가운데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 모습 바라보고 그들이 받은 성령 충만하여 받은 권능은 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잘 되는 그런 권능이 아니라 박해받는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권능, 그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속에서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그 권능, 그 권능을 따라 견디며 살아가는 그 모습 보고 성령이 위로하니 세상 사람들이 그래,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믿어야지. 그 결과 나타난 것이 교회 부흥입니다. 그걸 베드로 사도가 알고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사방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온 사울을 볼 때, 너 사울 어떻게 예수 믿었냐? 다메섹에서 그 도상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에게 준 사명,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에 또 기름에 불을 붓는 그런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도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지. 그것이 내 사명이지.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를 두고 사방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한 것은 그곳의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모습 보고 성령님이 위로하여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 여기 머물지 말고 복음 전하려 다녀야겠다. 이 마음이 베드로의 삶을 감싸고 나아가서 복음을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은 어딘가에 매워 누워 있다는 겁니다. 루다의 중풍병 걸려 침상에 누운 지 8년 된 애니야를 베드로가 만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애니야가 누운 곳은 침상입니다. 침상. 침대 참 편안하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것이 편하고요. 걷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것이 편하고, 서 있는 것보다는 앉는 것이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요, 누워 있는 것이 편하고, 누워 있는 것보다는 자는 것이 편하다. 편하려 그러면 뛸 필요 없습니까? 서 있을, 걸을 필요도 없고, 서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누워서 자면 되는 것입니다. 누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안한 사문합니다. 예수 믿어도 편안해야지. 아, 그러면 예수 잘 믿은 거다. 막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애니야는 중풍병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니 8년째 누워있는 겁니다. 휴식이 아니라 병이 그 몸을 잡고 있으니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그렇게 8년째 침상에 매여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선택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 이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일단 보내 사명이다. 그러니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그러는 사람은요, 몇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그냥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직장이다, 대기업이다, 편안하다, 돈 잘 번다, 승진 잘 된다, 그 삶의 이 여건 조건들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런 직장 찾아가고 그러면은 와 박수 쳐줍니다. 또 그 정도 안 되면은 그 다음 번 그래도 안 되면은 할 수 없으면 이거라도 그래야만 먹고라도 살 수 있으니 그래 그거라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먹고 살만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한번 해볼 거야. 그건 꿈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그거 할 길 없고 대학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70이 넘어서도 뭐 해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그 60년 70년 자기 스스로 나 잘못 살았어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환경에 붙잡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 어쩔 수 없었어. 그 일 하며 사는 거예요. 애니야가 중풍병 걸려 8년째 누워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삶의 환경에 매여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환경에 얽매여 누워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삶이 환경에 사로잡혀서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하여 사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과 계획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일어나서 정돈해라 아닙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 그 말에 순종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든 몸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치유의 근세는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에게 치유의 근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병든 이 몸에서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질병에 매여 묶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십니다.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준 일 못하는 것,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받는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이것이 매주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되기를 원하는 말씀이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일어나 삶의 자리를 정돈하기를 원하셔요. 지금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자리, 이 직장, 이 가정, 이 삶의 환경과 형편, 주님은 정돈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환경에 올가매여 있지 말고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하십니다. 지금 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아이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요. 할 수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지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은요, 그 삶은 환경에 매여 묶여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애니야가 중풍병 때문에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어. 그렇게 매여 있는 바로 그 삶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의 삶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네 삶의 자리를 정돈하라 말씀하십니다. 8년 동안 누워있던 침상을 치워라. 정돈하고 이제는 그 자리에 다시 눕지 말라. 없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라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를 바르게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나도 예루살렘 교회 목사 자리 내려놓고 이렇게 사방으로 복음 전하러 다닌다. 그러다가 루따 온 것 아니냐? 그리고 애니야 너 만난 것 아니냐? 그러니 애니야 너도 질병에 매어서 누워있지 말고 그 자리 정돈하고 일어나라. 다시는 눕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일어납시다. 삶을 정돈합시다. 내 삶이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다시 사는 삶이 되게 하십시다. 자리를 정돈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내 자리까지 정돈해 주시기를 원하지 마세요. 주님은 내가 자리를 정돈할 수 있도록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매여있던 그 자리는 내가 정돈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는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정돈하고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변화된 내 삶이 사람들에게 새 삶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애니야의 새 삶의 모습을 보고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던 8년, 괴로움과 고통의 8년입니다. 할 수 없이 지낸 8년입니다. 죽지 못해서 보낸 8년이에요. 그 삶을 베드로를 만나서 해결받았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8년을 지켜온 그 자리를 주님이 네 스스로 정돈하라. 그래서 일어나 정돈했습니다.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그 자리를 정돈한 힘이 있겠습니까? 8일만 누워 있어도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텐데 남의 도움 받아야 되는데 8년입니다. 그런데 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 보고 말하기를 네 자리 네가 정돈하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정리하니 그 모습 바라보고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새 삶의 길을 찾아 주님께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길은요, 삶을 정리하는 길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병 낫는 것 아니에요. 그거 이상입니다. 예수 믿고 마음 편하고 예수 믿고 잘 사는 거, 그것
이상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믿고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목회자 자리 내려놓고 사방으로 복음 전하러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바르게 경외하는 길입니다. 바로 내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 모습 보고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어보자,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박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거 압니다. 예수 믿으면 박해 받는다는 거 알아요.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애니야가 병 나은 것 보고 교회 따라갔다가는 우리도 잡혀간다, 죽는다 알아요. 사울이 예수 믿고 나서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니 다메섹 사람들이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바구니에 매달려 도망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이요 죽이려고 그러니 도망 나와서 갈릴리로 다소로 피하여 간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애니야 중풍병이 치료받았다고 나도 예수 믿을게, 그러지 못합니다. 그건 아주 병이 심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을까?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에휴 내가 왜 믿어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애니야가 삶의 자리를 정돈하는 것 보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대목사의 자리를 정돈하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바르게 사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도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잘 살아보려던 세상의 삶의 방식을 정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모습 보고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박해받을 각오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 그를 보고 주께를 돌아오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주님께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이제 비로소 찾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리 찾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주님께 돌아와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처음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세운 그 첫 번째 계획과 목적대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을 꿈꾸던 삶에서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삶을 돌이키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인생 모델로 삼아 주십니다. 8년을 안고 꼼짝 못했던 애니야입니다. 그가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닙니다. 뭐 훌륭하고 좋은 말 한 거 아닙니다. 8년 동안 앓던 그 병든 자리, 매여있던 환경 자리 정리정돈했을 뿐입니다. 그 모습 바라보고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애니야처럼 삶의 자리 정돈하고 예수 믿자. 그리고는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내가 8년 동안 매여서 꼼짝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나도 예수 믿는 목적을 바라고 인생자리 정론하면은 삶의 모델로 세워주십니다. 나를 보고 그래 우리도 예수 믿자 나오는 그 모델 삶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예수 믿고 모델의 삶 살아가는 이 10월 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겠습니다.